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은 임종 전에, 자신의 죽음이 오기 전에 대강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우리 예수님도 실은 이제 본인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여러분 임종 직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임종 전에 하신 이 설교 중에 마태복음 25장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와 비슷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나오지만 많은 말씀을 한 부분 중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인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 중에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었다. 그리고 이 열처녀가 기다린 것은 신랑을 기다렸다. 자, 이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켜야 되는데 열처녀 모두 다 등은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따로 하나 더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리석은 처녀는 이 신랑을 맞으러 안 나간 게 아니에요. 신랑을 맞으러 갔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릇을 따로 하나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해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에도 믿음을 계속 불태울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준비하는 일상을 얘기하죠.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사업을 하는 영적인 장사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궁극적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성실하게 주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해라. 그것대로 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성실성에 대한 말씀, 충성하란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설교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근데 여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구 만나러 가죠? 예수님 만나러 가죠. 예수님을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신랑으로 비유했고, 교회나 성도들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녀로 비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비유하느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큰 재산을 가진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자산가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나 교회는 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 큰 재산을 위탁받은 달란트 받은 종으로 비유가 돼 있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신랑이나 이 주인이 자산가가 예수님 맞아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31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기 31절 보시면 인자가 돼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주인으로 나타나십니다.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 천사와 다시 나팔설에 함께 오는 것이 예수님 재림인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직접적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설명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1장과 요한계시록 우리 19장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비유는요,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올 때에 이제
보좌에 앉으십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 보좌는 어떤 보좌일까요? 심판의 보좌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 있죠.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수목장을 했던 간에 죽은 자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죠. 마지막 날 부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요. 부활되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자, 예수님 심판주로 앉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32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그러죠. 모든 왕 중의 왕을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왜 왕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주인이세요. 그래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예수님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에 모으고 각각 사람들을 구분한대요.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혹시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양도 있고 염소도 있지요. 자, 근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다른 우리에 각각 구분해서 넣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을 구분한대요. 자, 33절 보시면 양은 그 오른편에 목자의 오른편 예수님 보좌 오른편에 양은 이쪽으로 모여라. 모든 민족입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서 부활한 사람들과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자, 양은 오른쪽으로 모여라.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소 때문입니다. 자, 이 염소라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양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구분일까요? 34절 보시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죠? 양으로 구분된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내 하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수님이 양들을 향해서 너희들 복받을 자들이다. 무슨 복을 받느냐? 너희들 이제 나와서 창세로부터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된 것도 창세전에 예비됐고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영원한 상급도 창세전부터 예비된 천국의 잔치가 있습니다. 이걸 상속받으라. 우리 상속자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복을 받느냐? 35절에 보시면 양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양으로 구분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잘 도와줬구나 그랬어요. 근데 37절에 보면 이에 이제 양들을 뭐로 표현해? 의인으로 표시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도 예수님 대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려운 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려워서 저에게 오면 제가 도와드릴 텐데 아니 이제 이미 예수님 없는데 그러면 저는 천국 가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양의 반열에 섰다면 주여 내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내가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예수님 헐벗은 것을 보고 언제 어디 뵀습니까?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죠. 지금 우리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대접하죠? 자, 40절에 마지막 심판때에 가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임금은 심판주, 심판하는 임금, 모든 민족의 주인 되는 임금. 마태복음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40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의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자, 여기서 말한 내 형제라는 건 꼭 믿는 자만 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모았기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는 주를 믿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주를 모르고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에게 베푼 선행을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의인이고 이게 양이 되는 어떤 양으로 구분받는 조건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41절에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양에 대한 말씀 칭찬과 상급을 주셨죠. 이제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염소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자,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는 누가 있죠? 염소가 있죠. 염소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저주라는 말이 안 나오기를 원해요. 맞죠? 당연하죠. 저주는 말이나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 입에서 저주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어딜까요? 지옥이죠. 지옥에 가라는 거죠. 염소에게. 42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너희들은 나를 안 돌봐줬구나. 근데 역시 염소들도 기억이 없어요.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랬더니 역시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염소들의 잘못은 뭐냐? 여기 있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너희들이 염소로 구분받은 거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염소들은 영원한 벌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들 양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제 본문은 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착한 일을 해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천국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요? 신분으로 가요? 신분으로 가죠. 여러분 자녀가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자녀이니까 집에 문을 열어주죠. 우리 자녀가 나가서 무슨 나쁜 일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설사 부모 얼굴에 먹칠을 했던 간에 자녀니까 우리 집에 들여보내주듯이 천국은 분명한 건 신분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만히 보면 이
이 땅의 가장 작은 자, 무시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은 자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고, 이 땅의 가장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돌본 사람은 곧 예수님을 돌보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말처럼 들리죠?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분명히 로마서 같은 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돼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뒤에 보면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염소들은 주님을 알고는 있었어요. 주를 믿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주변에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봐도 무관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범한 잘못은 뭐냐? 믿음을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에 선행을 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나쁜 일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아도 지옥을 가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다시 보시면 염소는 여러분, 염소 때문에 실은 이 땅에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만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자기 돈 떼어 먹어서 돈 받으러 쫓아다녔더니 가보니까 성경책이 사무실에 꽂혀 있고, 또 자기 어느 교회 장로라 그러고 집사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죄란 죄는 다 지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면 입을 열자마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천국 가기 싫어요. 그 사람 가는 천국이라면 난 천국도 안 갈래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 안 가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 나 안 믿겠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억지로 교회를 와도 이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복음도 못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에 깊이 못 들어오는 분들을 실제로 저는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실제로 아주 심각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저의 자랑이 아니라 이분에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전해야 되겠는데 이분들이 이미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 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일은 뭐냐? 제가 부족하고 제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제까지 준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용서할 기회를 줄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이 사과를 듣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때 이제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되면 이걸 받아들이면 저분은 구원을 얻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또 다음에 기회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보자. 그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정말 나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제가 그때 부교육자로서 자기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기독교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사과합니다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그분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고는 펑펑 우시면서 저에게 이제까지 사과해준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어요. 제가 누구누구 때문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한 분이 있어요.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으로 구분되고 어떤 사람은 염소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염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처음 하면 어떤 환상이 있냐면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만 있을 거야. 아니면 착하지 않아도 착하게 변했을 거야. 그래서 모든 교인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은 나에게 잘해줄 것이고 나에게 나쁜 일도 행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다 천국 갈 것이고 그들은 착한 사람들만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실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염소도 있다. 여러분, 염소의 특징은 뿔이 있어요. 이 뿔로 들이받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고 축복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염소가 있습니다를 알려줘야 돼요. 염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염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염소 때문에 그 고귀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염소 때문에 나중에 천국 못 가는 일 없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염소가 있음을 반드시 먼저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막 환상에 젖어서 와요. 교회는 좋은 분들만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들어가면 좋은 분들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우리 남편도 더 선해지고 저도 더 선한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기대하고 오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간혹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같은 교인 때문에 시험 들어서 믿음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들어왔죠? 교회에는 양만 있을 것이야.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을 것이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또 우리 전에 비유해보면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곡이고 저는 양이고 또 다른 사람은 염소일까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이런 말을 왜 못하냐면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는 실은 주님 보좌 앞에 가봐야 돼요. 마지막 심판할 때 주님이 양이라면 양인 거고 염소라면 염소인 거고 우리 주님이 저보고 알곡이라면 알곡이고 가라지라면 가라진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염소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그 사람에게 기독교인을 대신해서 먼저 사과를 진심으로 한번 해주세요. 왜?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내가 그 진정한 사과를 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에 저주받을 염소가 있고 보리가 있음을 꼭 알려주세요. 제가 전도한 분 중에 지금까지도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은 아니죠. 근데 그분이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 본인이 은혜 받고 교회 왔을 때 제가 그랬대요. 교회는 절대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좋아 보여도 사람 바라보고 다니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하거나 그 사람이 짓는 죄를 보면서 당신 믿음 잃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끝까지 주님만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이나 목회자나 그 누구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다니십시오. 그 말을 제가 했대요. 기억은 없는데. 그런데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 말이 맞고 목사님한테 그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이미 벌써 예수님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래서 너무 제가 처음부터 부정적인 얘기를 했나 그런 고민이 저한테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잘했구나. 염소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염소가 되지 않으려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염소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를 들이받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한테 찔려서 예수 안 믿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과 염소는 어떤 차이냐? 여기 보시면 주보에 돼 있죠. 염소 때문에, 교회는 염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염소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법칙 싹 무시하고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천국을 바라봐요. 천국은 물론 맞아요. 근데 이 땅의 천국을 대표하는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염소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염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버릴 거예요? 염소 때문에 내가 내 믿음에 지장받을 거예요?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염소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나도 염소가 될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에 나눈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염소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돌보지 않은 걸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선행을 행하지 않은 걸 기억을 못해요. 이건 무의식이에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또 양은 무의식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어요. 그걸 우리 예수님,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보시고 너는 나를 대접했구나, 나를 돌봤구나 그랬죠. 양과 염소는 무의식 중에 선을 행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존재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착한 일에 관심이 없다가도 그 속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착한 일을 하려고 바뀌어요. 사람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뀐다니까요. 존재가 전에는 관심 없던 굶주린 사람들, 전에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염소와 양의 차이는 뭐냐? 염소는 진정으로 복음으로 예수가 주인이 아닌 사람, 내가 주인 돼서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죽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죠. 양은 누굴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돕는 자입니다. 자, 이 양은 선행을 생활 속에 행하는 자입니다. 착한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 재난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선이, 우리 주님 앞에 행하지 않는 선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양입니다. 자, 이 무의식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도 생활이에요. 등을 가진다는 건 내가 예수 믿는 형식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책 가지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책 갖고 교회 요즘 오는 일이 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은혜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서 일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주일만 와서 겨우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은 있지만 그들 속에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은혜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면 양은 평상시에 은혜를 준비하고 보면 평상시 일상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는 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냐? 우리 혼인잔치 비유 기억을 하시죠? 혼인잔치의 예복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냐? 세마포 흰옷인데 우리가 천국잔치에 가려면 세마포 흰옷을 입어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 입지 않은 자는 천국잔치에 못 가는데 이 혼인잔치 예복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옳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옳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지만 착한 일을 하려고 내 믿음을 보이는 그 삶.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의 구원은, 자,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죽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은 평생 주님 모르고 죄만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지옥 갈까요? 아니요.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겨우 구원만 받고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양들처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정 모셔드리고 나는 죄인이고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의 기름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일상의 선행을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원론적으로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마태복음이 심판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간다. 여기 염소들도 주여라고 부르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이라 불러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화받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건 나와 예수님의 관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착한 일 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일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악한 일을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주인 되심으로 양의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절대 염소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염소는 가짜 믿음입니다. 속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염소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염소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저와 여러분 염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분들에게 전도하다가 이 교회 다니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예수 못 믿겠다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 대신해서 사과해 주시고 잘못한 그리스도인들 대신 위해 사과해 주시고 교회 안에 분명히 염소가 있음을 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자칫 오해하면 착한 일로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양이 되어지고 진정한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면 선행을 행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